할렐루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2023년 9월 3일 주일 예배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조용히 묵도하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시다. 하나님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동산의 제단 위에 우리를 두려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머리 숙이게 하시고 경배와 찬양을 올려드리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의 불신앙과 배반으로 일그러지고 불법으로 흔들려도 저희는 오직 복음을 전파하며 순교적인 신앙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 앞에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새로운 마음을 부어주시고 믿음으로 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 경건한 예배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복된 예배를 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주 날개민 내가 편안히 쉬네. 밤 깊고 비바람 불어쳐도 아버지께서 날 지켜주시니 거기서 평안히 쉬리로다.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주 날개민 나 쉬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민 나의 피난처 되니 거기서 쉬기를 원하노라. 세상이 나를 위롭지 못하나 거기서 평화를 누리리라. 주 날개민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뇨.
인용 주 날개 믿내시는 영원히 거기서 살리 주 날개 밑 참된 기쁨이 있네 고달픈 세상길 가는 동안 나 거기 숨어 돌보심을 받고 영원히 관식을 얻으리라 주 날개 밑 평안하다 그 사랑 끊을 자니요 주 날개 밑내시는 동원 영원히 거기서 살리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가리시리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동산의 모든 권속들을 주의 전에 불러 모아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모이게 힘쓰며 모여서 주의 말씀을 듣고 아버지 앞에 영광으로 나아가게 하신 이 복된 예배 주일 아침을 허락하심을 감사드립니다. 한 주간을 살아가는 동안 세상 속에 발은 디뎠지만 아버지 우리의 영혼이 오직 주를 갈망하며 주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아버지의 형상을 회복하는 믿음으로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투쟁하며 아버지 사탄에게 우리의 영혼을 빼앗기지 아니하려는 조금 더 양보하려는 마음과 타협도 없는 온고진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지켜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혹 그렇지 못한 영혼이 있습니까? 이 시간 주 날개 안에 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으로 주여 위로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시간에 이 예배를 통하여서 참 구주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기쁨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보여주었던 그 신앙으로 죽어가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게 하셨던 하나님, 그 순교의 열정과 초대교회의 열심이 우리 동산교회에 가득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복음을 제대로 전할 수 없을 때에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셔서 그 능력을 힘입어 살아가는 주의 거룩한 성도 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스데반 집사와 같이 성령을 충만히 받아 복음을 전파할 때에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마음의 찔림을 받게 하여 주시고 자신의 죄악을 깨닫고 회개하는 은혜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복음 안에 살게 하시고 복음 때문에 다시 회복되어 주를 바라보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3주 동안 일어났던 우리 동산교회 여름 성경학교를 은혜 가운데 맞추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수고하였던 모든 교사들과 아이들을 보내고 노심초사 아이들의 신앙을 위해서 안전을 위해서 기도하였던 부모들과 그리고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 아버지 그 기도 가운데 응답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열심을 다하여 씨를 뿌려 싸우니 아버지께서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아버지 결정적인 순간에 그들이 세상으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에 복음 들고 나아가며 주 앞으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잊지 않고 십자가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십자가를 넘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그 중심을 변하지 않는
믿음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열매를 거두는 그날까지 아버지 우리에게 귀한 섬김의 마음, 가르침의 마음, 봉사의 마음, 기도하는 마음, 그리고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영혼을 긍휼함을 갖고 바라보는 아버지의 마음을 간직하고 잃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 주간 아버지 우리와 함께하였던 우리 김치령 장로님께서 몸이 편찮으시고 또한 긴급하게 수술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아버지께서 침상에서 드렸던 그 기도와 눈물을 닦아주시고 수술이 잘 되어서 이제는 귀가하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회복의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 다가 그렇게 하루하루 주님을 의지하며 주님이 이끄심과 주님이 도우심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혼자가 아니라 옆에 가족이 있고 또한 함께 기도하고 함께 걱정하는 교회 공동체가 있음을 감사합니다. 주여, 그래서 우리가 더욱더 주 안에 건강하고 아름답고 그리고 서로 도우며 기도하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동산교회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 앞에 말씀 듣기를 청합니다. 전하는 자와 듣는 자 모두에게 이 말씀의 은혜가 하나님 우리 모두에게 전해지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말씀으로 새로워지는 우리 동산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성경 말씀 히브리서 4장 9절에서 13절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의 일을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자유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하나님 말씀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음성을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 노래로 주를 예배하며 찬양하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얼마 전에 엘리베이터에서 어느 교회 권사님을 만났습니다. 서로 어떤 교회들을 다니지는 다 모릅니다. 근데 수많은 사람들 중에 그래도 저희는 한국 사람을 구분할 수 있으니까 엘리베이터에 타면 저분이 중국 사람인지 한국 사람인지 한 5초면은 판별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서로 눈빛으로 안녕하세요. 그렇게 이제 알고 지내는, 그분이 몇 층에 사시고 몇 호에 사시는지도 서로 모르지만 엘리베이터에서 인사하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어느 날 늘 인사하는 어느 권사님께서 갑자기 저한테 애기 아빠라고 부르시는데 도와달라고, 무슨 일 있으십니까? 그랬더니 TV가 안 나온다고. 제가 성경은 좀 알아도 TV에 대해서는 잘 모르지만 그래도 네, 도와드리겠습니다. 몇 호에 사시지요? 봤더니 저희 위층 바로 옆에 사시더라고요.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올라갔습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어떻게든 고칠 수 있게 도와주십시오. 능력을 주십시오. 그래서 이제 녹화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니까 TV가 정말 안 나옵니다. 거실에 TV가 엄청 큰 게 하나 있는데 TV가 안 나옵니다. 왜 안 나올까? 그래서 제가 제일 처음에 확인한 게 전원이 꽂혀 있는지 확인해 보았습니다. 역시나 전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과감하게 전원을 꽂아 봤습니다. 잘 꽂아지더라고요. 그리고 권사님께서 리모컨으로 평소처럼 누르셨는데 TV가 나오더라고요. 주님 감사합니다. 제가 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방문만 했을 뿐이고 전원만 확인했습니다. 근데 그분께서는 제가 정말 TV를 잘 고치시는 줄 알고 어떻게 고치셨는지, 본인이 지금 얼TV를 봐야 되는데 아무리 봐도 제가 고칠 수가 없었다. 오늘 예배 시간에 잠시 화면이 안 나왔습니다. 순간 저 5초 동안 무슨 일이지? 왜 그러지? 이런 패닉이 좀 있었지만 바로 봤습니다. 전원이 빠져 있더라고요. 그렇습니다. 기계가 잘 안 되면 가장 쉬운 방법은 껐다 켜는 거고, 그리고 잘 안 나오면 전원이 연결됐는지 확인해 보면 됩니다. 오늘 우리 말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백성을 위한 안식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다시 리셋되고 싶다면,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서 지나가는 애기 아빠한테 도움을 받아서라도 나 안에 문제가 좀 해결되는, 영적 문제가 해결되기를 바란다면 우리의 전원이 주님 앞에 꽂혀 있는지. 우리의 전원이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공급처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은 하나님 백성을 위한 안식인데, 이 안식이 잘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주님께 꽂혀 있는지, 우리를 TV라고 생각하시고 가끔은 켜지지도 않는 말썽꾸러기 TV라고 생각하시고 지나가는 사람 붙들지 마시고 내가 주님 앞에 잘 꽂혀 있는지 스스로 한번 그걸 확인해 보신다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혹시 그렇지 않더라도 지나가는 형제에게, 우리 또 교회 공동체에게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요청하다 보면 너무 쉬운 방법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저는 그날 딸기를 얻었습니다. 권사님께서 냉장고를 막 뒤지시더니 가장 새 거는 딸기 한 상자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먹던 거는 못 드리겠다 하시면서 이거 딸기 한 팩을 주셨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서로 도와간다면 하나님 안에서 좋은 관계들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지 않을까. 저는 그날 알았습니다. 그분이 이토비코에 있는 어느 교회 권사님이시라는 걸. 그리고 저도 동산교회 목사라는 것을 그날 소개할 수 있었습니다. 이제는 만나면 권사님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안녕하세요. 얼마 전에 그분이 저한테 목사님 제가 저희 교회 분이 그 동네로 이사 갔는데 동산교회 소개했습니다. 지나가다 들를 거예요. 목사님 연락처 드렸으니까. 지금 제가 한 2달 동안 기다리고 있는데 아직 저희 교회 앞은 안 지나가셨나 봐요. 이사는 오셨는데 아직 오시진 않으셨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안식할 때가 하나님 백성에게 남아 있도다. 히브리서 4장은 드디어 비교급에서 벗어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안식의 근원이 무엇인지를 이야기하고 싶어 하십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안식이라는 것은 하나님 안에서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하나님 안에서 누리지 않고 더 좋은 안식, 더 유용한 안식, 그리고 더 화려한 안식을 찾고자 여기저기 기웃거리며 좀 더 나만의 방법들을 찾아 헤매는 것이 세상 방황인 것 같습니다. 우리에게 탕자가 주었던 교훈이 있지 않습니까? 아버지 집을 떠나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그 인생의 끝에 그는 분명히 더 좋은 삶을 살고자 찾아 헤맸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서 결론은 무엇입니까? 탕자가 세상을 돌고 돌아 결국은 아버지 집에 돌아왔고 아버지는 2팔을 벌려 그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었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세상을 향하고 세상을 향하여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경험하였던 것보다 더 유용한 안식들을 찾아 헤매는 것에 대해서 죄책감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모든 것에 열심을 다한다. 다시 우리가 돌아가야 할 곳이 하나님 품임을 알고 돌아가는 자와 부끄러워서 돌아가지 못하는 자와 끝까지 자존심을 세우고 아버지를 떠나는 자는 분명히 다릅니다. 탕자의 이야기가 주는 그 교훈은 탕자의 허랑방탕했던 삶이 아니라 그는 자존심을 다 버리고 아버지 품으로 아버지의 집으로 돌아갔더라. 그리하였더니 아버지가 2팔을 벌려 성경 번역전 성경을 보면 상거가 뭔데 하면서 아버지께서 정말 뛰어 그 아들을 맞이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돌아가기를 작정만 한다면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2팔 벌려 환영하실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랬을 때 우리는 세상과 비교할 수 없는 안식을, 하나님의 백성이 정말 누릴 수 있는 안식의 근원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다. 이것을 당시 히브리서 저자가 이스라엘 유대인 크리스천 백성들에게 말하고 싶은 것입니다. 그들이 지금 주님보다 예수보다 더 뛰어난 모세를 향한 율법을 향한 옛 전통으로 돌아가고 싶을 때에 다시 돌아오라. 너희들이 찾는 그 참된 안식이 여기 있다. 다른 곳과 비교하지 말고 다른 것으로 옛 정성으로 다시 돌아가지 말고 다시 주님께 돌아오라.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와 이를 쉬심과 같이 그도 자기의 일을 쉬느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안식 가운데 하나님은 오늘 특별한 방법을 우리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죠? 창조력이 있고 능력이 있어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라고 이따가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까지 믿으십니까? 어디까지 신뢰하십니까? 그 말씀은 창조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회복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또한 능력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히브리서 저자는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시편 1편에 뭐라고 말씀하셨죠?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낮과 밤 우리의 전 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 복이 있는 삶을 구체적으로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와 같이 표현하였습니다. 시냇가에 심기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어디에 두었습니까? 시냇가에 두어서
그 열매를 맺는 그 삶이 그 나무가 지어진 창조 본연 그대로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우리의 뿌리가 주의 말씀 안에 살아서 흘러가는 삶이 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탄은 우리들을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사탄은 예수님도 유혹하였습니다. 예수님이 40일 동안 금식하고 시험 받을 때에 사탄이 정확하게 어떤 유혹을 했습니까? 배고픈 자여, 당신은 당신의 능력으로 이 돌을 떡으로 만들 수 있지 않느냐? 만들어 보아라. 먹을 것으로 유혹하였습니다. 가장 배고픈 사람에게 먹을 것으로 유혹하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심지어 예수님에게도 사탄은 그렇게 유혹하였습니다. 우리가 가장 배고프고 가장 가난하고 가장 처참하고 비참한 그 순간에 우리가 가장 필요한 그것으로 사단이 유혹을 한다면 우리는 과연 예수님처럼 말씀으로 무찌를 수 있는지.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으로 사는 것이다. 이것은 어떤 성인의 말이 아니고 어떤 목사의 설교가 아니고 우리 예수님께서 사탄을 향하여 외치신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아라라는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떤 시험을 당하고 어떤 어려운 환경 속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과 그것을 바꾸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떡으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사는 사람임을 자신 있게 지키시길 바랍니다. 분열의 영이란 바로 어두움의 전략입니다. 제 차가 얼마 전에 어떤 이유에선지 유리창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달리면서도 앞에 트럭에서 먼지도 날라오고 돌멩이도 날라오고 그때마다 맞아도 끄떡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시동을 걸고 출발하는데 내 눈에 뭔가 실선이 보였는데 그것이 무엇일까? 그래서 안경을 닦아봤습니다. 그런데 제 안경의 문제가 아니라 유리창에 금이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로 유튜브 검색해서 유리창 금은 어떻게 막으나 했더니 용액을 뿌리든지 이런 여러 방법이 있었습니다. 제가 워낙에 기술이 없어서 바로 정비소로 갔습니다. 고쳐주십시오. 키플링 그 정비소에 갔더니 그분이 하신 말씀이 그냥 가세요. 왜죠? 이러다가 유리창이 다 깨지면 어떡하죠? 그랬더니 안 깨집니다. 그리고 점점 다 잘할 텐데 다 잘하면 오세요. 무슨 말씀이시죠? 이 금이 계속해서 자랄 겁니다. 많이 자라고 더 이상 보기 흉측하면 그때 오십시오. 돈 세이브하시고 그때 갈든지 말든지 하십시오. 이번에 또 저를 보내시더라고요. 돈이 그렇게 없어 보였나 봅니다. 그래서 그 말 믿고 돌아왔습니다. 그랬더니 그것이 하룻밤 사이에 자라고 또 자라고. 제가 운전할 때마다 유리창에 금자라는 재미로 운전을 하던 시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불안해서 안 되겠다. 그래서 캐나다 타이어 가서 용액을 사서 제가 자체 서비스로 한번 이렇게 막아봤습니다. 철저하게 막고 이제 더 이상 금이 안 가겠지. 그런데 그 금이 그 용액 바깥으로 더 자라기 시작했습니다. 용액을 또 사야 되는 상황인데 더 이상은 못하겠다. 한 5일이 지났는데 지금까지 한 달 동안 더 이상 자라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항상 그 금난 유리창을 보면서 묵상합니다. 어떤 묵상을 하냐면 분열의 영이 우리 안에 싹 트기 시작하면 저렇게 자랄 텐데 그리고 두려움을 줄 텐데 누구든지 전문가를 잡고 물어볼 텐데 도와주십시오. 그런 불안한 마음을 늘 안고 조심히 운전하고 있습니다. 앞에 커다란 트럭이 있으면 더 피해갑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더 금이 가면 왠지 쉽게 부서질 것 같아서요. 그래서 제 운전 스타일이 더 조심하게 되었습니다. 묵상은 매일같이 하고요. 우리가 사탄을 쉽게 생각하면 안 되는 이유가 아주 작은 그 금을 통하여서 갈라지고
그 갈라짐이 계속해서 자라고 있는데 그때마다 우리 안에 두려움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후회감도 생기고 심지어 의심도 생깁니다. 누가 그랬나? 누가 내 창문에 돌을 던졌나? 아무도 안 그랬는데 그런 의심까지도 생깁니다. 이 모든 것들이 사단이 제 마음에게 주는 두려움과 그리고 분열의 영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이런 분열의 영이 틈타지 않게 하시려면 주님이 허락하시는 안식이 필요합니다. 그 안식은 어디에 있습니까? 다른 곳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 안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 안식을 주는 줄 믿습니다. 다른 것으로 진리를 찾고자 헤매지 않기를 바랍니다.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 다시 주의 품으로 돌아와 안길 수 있는 탕자의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말씀하시지 않았습니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합니다. 주님은 이 땅에 수고하는 백성들의 삶이 있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다. 나의 수고를 주님은 잊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아픔을 주님은 외면치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수고와 아픔과 그러한 어려움으로 살지 말고 내게 돌아와라. 내게 안기라. 심지어 예수님은 내게 내려놓아라. 너가 감당할 일이 아니라 내게 내려놓아라.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진 것들을 짐진 자들이여 주님께 돌아가십시오. 주님께 그 짐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셨습니까? 나는 너에게 평안을 허락하노라. 그 평안이 바로 하나님 안에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안식입니다. 한 주의 삶을 고되고 한 주의 삶을 성실하게 살고 한 주의 삶을 너무나도 내가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하며 살 힘이 부족했을 때 우리에게 안식을 허락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이 주일날 주님이 허락하시는 이 공동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을 반드시 누리시길 바랍니다. 그 안식을 누려야 지난 한 주간의 나의 믿음 없음을 고백하고 회개하게 되고 그 안식을 누려야 또 다시 찾아오는 한 주간의 삶을 살 수 있는 힘을 주님 안에서 찾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예전에 유행했던 타이타닉이라는 영화 그 마지막에 참 감동적인 두 장면이 있습니다. 한 장면은 이제 배가 그 빙산과 부딪혀서 물속으로 들어가는 그 순간에 악사들이 나와 찬송가를 연주하며 두려워서 도망치는 사람들에게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마지막 소명 찬송가를 연주하며 하나님의 위로를 전하는 그 모습, 그들이 평생 갖고 있었던 평생 직업으로 여겼던 그 악기를 팽개쳐버리고 나 살겠다 먼저 도망갔다면 그 귀한 장면이 연출되었겠습니까? 그 장면을 통하여서 누군가는 끝까지 사명을 다해야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안의 찬양을 듣고 안식을 할 수 있지 않을까. 두 번째 장면입니다. 그 장면은 어느 노부부가 도망갈 시도조차 못하고 침대에 둘이 누워서 서로의 손을 잡고 마지막을 함께 하겠다. 그들의 표정에는 두려움이 없었습니다. 생각해 보면 그들의 삶이 얼마나 형편없습니까? 억울합니까? 원통합니까? 평생 그 긴 세월 80이라고 하면 80년 동안 어렵게 살다 마지막에 이 타이타닉 꼭 한번 타고 마지막에 여정을 누리려고 했는데 그곳에서 주님을 만나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에 노 부부는 손을 잡고 주님이 주시는 안식으로 들어가고자 그렇게 장면은 연출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믿음자들이 마지막 순간에 우리의 맡은 사명의 역할이 있고
또한 그 역할을 통하여서 분명히 누군가는 주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것이 사명 있는 자의 통로이고 사명 있는 자의 기쁨이고 헌신인 줄 믿습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다 하였을 때 마지막 순간에 더 살려고 바둥바둥 도망치는 것이 아니라 주님, 내 영혼을 받아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 안에 안식을 청하는 것이 오히려 가장 성숙한 믿음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우리에게 죽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안식의 삶을 누릴 수 있는 것.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그 안식이 무엇일지 궁금하십니까? 그렇다면 매주 매일매일 순간순간 하나님 저에게 평안을 주시옵소서. 이 평안은 오늘 이 시간에 혹시 여러분들이 누리고 있는 그 평안이라면 하나님 지난주 예배 시간에 누렸던 그 평안을 오늘 저에게 다시 한번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자신을 위해서 나의 삶의 안식을 위해서 매 순간순간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 그것이 주 앞에 힘쓰는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히브리서 4장 12절 이 말씀은 너무나도 중요한 말씀이기에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연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어 이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을 알고 적용하시며 그리고 우리를 이끄신다는 정말 강력한 말씀에 대한 정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어디 있는가? 찾지 마시고 히브리서 4장 12절이 저렇게 정확하게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이 있음을 표현하고 있음을 기억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세 가지 여러분들에게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말씀을 읽을 때에 그 말씀이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심을 우리가 기억해야만 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나와 있는 것처럼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고 하였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시라면 그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육신이 되어서 오셨던 인카네이션을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예수님은 말씀 그 자체이시다. 그리고 이 땅 가운데 우리 오셔서 3년 동안 공생의 사역 동안 하신 그 수많은 말씀들은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바로 우리가 돌아가야 될 본향,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것이고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떨어져서 동떨어진 삶을 죄악의 길을 가고 있었는지를 하나님은 지적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구약을 그렇게 잘한다는 이스라엘 백성도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하여서 아무리 구약에 능통하여도 예수 그리스도를 외면한 사람은 하나님과 떨어진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말씀이신 것을 기억할 때에 주님 중심의 삶, 주님 안에 우리의 뿌리를 두고 살아가는 삶에 대한 의심 없는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또한 이 성경은 기록된 성경입니다. 앞으로도 이 성경은 더 기록될 수가 없고 더해질 수가 없습니다. 아직 내가 모르는 것들을, 아직 내가 더 찾고 싶은 것들 때문에 이 성경 읽기를 두려워하신다면 오히려 그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더 없습니다. 더 기록된 말씀이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기록된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 기록된 이 말씀을 믿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기를 애써 보십시오. 그리고 매일매일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자로 주님 오늘도 내 삶에 말씀이 선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방법으로 어떤 루트로도 주님은 나에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님, 제 삶을 가장 정확하게 아시는 하나님께서 들어야 할 그 말씀의 선포를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를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 가운데 더욱더 신실한 믿음 들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변치 않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씀이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이 신앙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변치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귀한 찬양의 가사를 좀 묵상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품에 품으소서라는 아주 짧은 찬양입니다. 주품에 품으소서. 능력의 팔로 능력의 발로 덮이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주님 안에 나 거하리라. 나 거하리. 주는요 나 잠잠히 믿네.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리. 복빈 가운데 나의 영혼 잠잠하게 주를 보리라.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를 품에 안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친 파도 날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견고케 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가 잠잠히 주를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족을 지켜주시옵소서. 나의 삶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지켜주시옵소서. 이런 마음으로 이 시간 함께 중보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많으신 하나님, 우리가 우리 안에 잠잠함을 허락하시옵소서. 세상 가운데가 아니라 주님 앞에 잠잠하여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주여 돌아왔던 당자가 두 팔 벌려 나를 안으시는 아버지 품에 안겼던 것처럼 이 시간 주님 앞에 안기어 주님이 주님이 주시는 그 안식의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히브리서 말씀이 우리에게 참된 위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말씀이 우리에게 부담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불편함이 되지 아니하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가 돌아가야 될 신앙의 출발선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 앞으로 나아가야 할 사명의 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많으신 하나님, 이 시간 이 예배를 사모하며 이 예배 가운데 나오고 싶어도 나오지 못한 많은 영혼들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이 시간 그 모든 영혼들과 함께
주를 사모하며 우리가 있는 곳곳에서 주가 주시는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작정하는 저희들이 되기를 소망하고 주 예수 그리스도 중심으로 살아가게 하심을 결단하여 싸우니 주여 기억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렇게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